하는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이 강전혁 권사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전에 목장 모임이나 신방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면 제가 꼭 들러보는 곳이 있습니다. 권사님 댁에서 권사님 댁에 걸려있는 화장실 가는 그 중간쯤에 그 벽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 액자입니다. 그리고 그 액자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 속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힌트 2개 드립니다. 힌트 하나,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매일 한 번씩 오고 가며 스치는 말씀입니다. 힌트 2, 액자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에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2020년 교회 수첩 이거예요. 이 교회 수첩 앞에 있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권사님 댁의 액자처럼 이렇게 핵심만 적혀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강진혁 권사님 댁을 방문할 때마다 이 액자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의 응답이 권사님 가정에 대대로 있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여러분 가정과 자녀손들에게도 응당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기에 2020년 한 해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하늘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대미문의 사태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2020년이 2020가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 누리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9절 한번 쭉 펼쳐봅니다. 들어보세요. 이에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종이란 다윗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시작된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왜 이 기도를 드리게 됐는 분명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Because you have said so.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다 하기엔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라서 다 말씀드리기엔 벅찹니다. 그래서 직접 성경을 찾아 예배 마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로 17절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다윗아,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마음껏 영원히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마음껏 축복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궁에 앉아 있다가 문득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법궤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맨 안쪽에 지성소란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넣는 상자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The Ark of Covenant이에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휘장 즉 천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쫙 하다가 멈추면 법궤도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다 천막을 덮어 놓습니다. 다시 행진이 시작하면 법궤도 쫙 이동합니다. 그리고 천막을 걷습니다.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에 그 천막은 치워지고 법궤만 성전 맨 안쪽에 마련된 치송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이름으로 다윗 왕 때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궁에 앉아서 그 바로 초라한 천막에 놓인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취지의 말을 건넵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리고 멋진 왕궁도 지었어. 보시오. 난 이렇게 평안히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초라한 천막 안에 거하시니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아프고 송구스럽소. 즉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어떤 전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바람을 나단 선지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야 내게도 멋진 집 하나 지어다오. 그럴 생각 없니? 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윗은 물론 그 이전의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거 부탁하거나 간청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이 갸륵한 마음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즉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차저차 이차저차 이만저만 해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억수로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끝맺었어요. 주여 너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With your blessings, the house of a servant will be blessed forever.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그의 집안 그리고 그의 후대들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진정 여러분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짧은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Answer God.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반응해 주세요. Answer me. 즉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물론 틀림이 없는 말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고 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Oh God, what can I do for you?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느 왕궁에 앉아 초라한 천막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옮기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 잘 계시나? 어디 잠자리 불편한 데는 없으실까? 저녁은 드셨나?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 주도적인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그와 그 후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백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원어로 살펴보면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Blessed is the one, happy is the one. 즉 복이 있도다 그대여, 행복하다다 그대여,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억수로 복을 받아 누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참말이요, 생생한 간증이요, 인생 체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따르고도 같은 삶의 궤적을 그린다면 복이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따라오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 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복이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진정한 복, 오리지널 복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더 많이 버는 것, 적게 버는 것보단 당연히 좋죠. 출세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의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복을 누리는, 즉 복 있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보너스 복이에요. 여러분, 보너스가 좋습니까? 달달이 받는 월급이 좋습니까? 보너스가 있든 없든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중요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으로 삼는 것이 부수적으로 누리는 복을 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주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2절 맨 앞에 놓인 오직이라는 말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앞절인 1절의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강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나 2절은 이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이것들 자체의 생각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붙어서 찰떡궁합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에 나의 즐거움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묵상한다는 단어의 뜻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먹이 이렇게 쪼아먹는 걸 혹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둘기가 먹이를 구하고 톡톡 쪼아 먹을 때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오직 먹이에만 집중하여 구구구구구구구 하고 쉴 새 없이 소리를 냅니다. 바로 사람이 옆에 가도 안 도망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쏜사같이 달려가서 그 등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거다라고 하고 포효합니다.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사자가 자기 먹이를 놓치지 않고 낚아채 이것은 내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비둘기가 먹이를 빼앗기거나 사자가 먹이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굶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놓치면 우리도 굶습니다. 요새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는 시대에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먹는 삼식이 숫자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저도 삼식입니다. 아침, 저녁, 점심. 저는 한 끼 걸러도 견딜만 했는데 요즘은 배가 참 고파요. 하나님 말씀에 마찬가지로 삼식이처럼 꼬박 아침, 저녁, 점심 챙겨 먹어야 허기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 집중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맛있는 음식처럼, 맛있는 꿀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사모하고 찾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의 다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바로 이 말씀에 부자 되는 비결과 건강 다이어트가 있다는 것 아셔요? 자, 말씀을 더 사모하니까 하늘에서 금을 쏟아 부으십니다. 꿀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천국 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Eat the word. 말씀을 먹으라. 여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또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매일매일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확대된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통상 아침은 밝은 햇빛을 말합니다. 즉 인생의 밝은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밤은 어둠을 말합니다. 인생의 어둠과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체질화하라는 겁니다. 처음엔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읽고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면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말씀이 나를 주도해 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 말씀 위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즉 by the word, of the word, for the word. 그렇게 되면 자연히 악인의 꾀를 쫓을 리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찐듯한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냇물을 먹고서는 늘 푸른 나무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중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물질이 많건 적건, 건강하든 약하든 세상이 뒤숭숭해도 평안할 뿐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항상 그 음성을 들으며 그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또 들어보세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네, 복 있는 사람은 과손지기가 때가 되어 과실을 맺듯이,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도 넉넉히 거두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다윗이 그의 고백을 계속 이어갑니다. 들어보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가뭄의 때에도 그 옛날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듯이 이제 기적같이 모이고 입히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기가 막히게 먹이고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삶의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결국은 과연 어디입니까? 이에 대해 다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책임져 주고 보증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능력의 범위만큼만 보호를 받습니다. 혜택을 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만큼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무한 보증, 무한 은혜, 무한 보호, 무한 축복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읽어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면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 기도란 책에 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어느 날 천국에 갔어요. 베드로의 가이드를 받아서 천국의 화려한 곳을 두루두루 다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을 쫙 보던 그때 어느 한 곳에 들리게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였어요. 창문은 없는데 문 하나만 달랑 출리문만 있는 거예요. 존이 베드로에게 이 창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 보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간청을 거듭한 그때 베드로가 존을 그 창고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창고 안에는요. 큰 상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고요. 천장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마다 그 상자마다 빨간 리본이 달려 거기에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윤병준, 뭐 이승철, 뭐 전정호, 뭐 전혜운, 뭐 이렇게 강재녀, 유미라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자기의 이름이 이니셜인 J가 있는 상자들을 쭉 살펴보다가 드디어 자기 상자를 찾아서 딱 상자를 열어보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안에요. 금은 보화가 온갖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려고 쌓아놓은 축복이다. 전에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신 겁니까? 돌아온 베드로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은 것이야. 특별히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안 주신 것이지.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안 주신 것이지. 저도 조금밖에 안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은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그 복을 막 쫓아간다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복이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쏜사같이 달려옵니다.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방향성입니다. 다윗이 바로 복의 방향을 잘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삶과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생각하며 적용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주도적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He's a man who answers God before God answers him. 하나님께 응답해 주기 먼저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을 구했을 뿐입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가 평생 받아 누린 복을 이렇게 생생한 간증으로 삶의 체험으로 세대를 넘고 넘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팬데믹의 삶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의 삶은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토록 즐거워하기를 힘쓰며 죄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키고 살리고 먹이고 입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눈을 크게 뜨고 침침해진 눈을 비벼가며 바꿔 쓰거나 혹 잘못 쓴 부분은 수정형으로 지워가며 아픈 손목을 이렇게 매만지며 비둘기가 먹이를 구하듯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말씀은 써내려가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대로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위기를 지나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범사에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 형통케 되는 늘 푸른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에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주여 내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난리 위기라고 하는 때에 이만큼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전은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끄시든 우리의 뜻과 생각과 삶이 주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과감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함이, 말씀을 죄하는 묵상함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사 그런에 누리게 될 탁월한 복을 오늘과 내일 그리고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이 자손 만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